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으로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성경 중에서 맨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있으면서 이제 자신의 생명이 끝날 때가 됐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굉장히 불편했든지 아니면 어디 특별히 아픈 곳이 있었든지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생각하면서 디모데를 부르며 그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곳에 그 교회에 악성 종양과 같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길을 따라가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그리고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에 관하여 그릇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6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 우리가 경건해, 예배를 경건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야 돼.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데 경건이라고 하는 말의 속에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각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모든 판단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모든 말과 행동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성경을 많이 접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핸드폰에 성경이 다 들어가서 이 스마트폰이 있는 분들은 이 스마트폰에서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보니까 예배 시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태블릿 PC 핸드폰하고 비슷한 거죠. 스마트폰을 좀 크게 만든 건데 그걸 놓고 성경 찬송가 없이 이제 그거 놓고 거기서 찬송가도 찾고 거기서 성경도 찾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이 도시 교회의 영향이 슬슬 밀려오는구나. 어쩌면 앞으로 한 10년쯤 지나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찬송가도 없어질지 모르겠어요. 전부 지금 연로하시니까 그렇지만은 앞으로 한 10년, 20년 지나면 우리 이 태블릿 PC 같은 거 할 줄 아는 분들은 전부 예배 시간에 앉아서 이제 여기서 찬송가 찾고 여기서 성경 찾고 아마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성경을 대하기가 쉽고 성경의 뜻을 알기가 쉽고 또 성경에 관한 것들을 알고 싶으면 컴퓨터나 아니면 이제는 핸드폰에서도 인터넷이 되니까 전부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 그리고 우리의 지식이 어려운 말도 이해하고 또 쉽게 생각하고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약해져 가고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작아져 가고 성도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책에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진리의 깃발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영국이 점점 교회가 많아지고 또 이 성경적인 지식이 높아지고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을 전국에 전 세계에 보내는 그런 일을 했을 때 인도에 있는 한 성도가 그런 말을 했대요. 영국 교회를 향해서 차라리 선교사들을 좀 보내지 마십시오. 그들이 와가지고 성경을 안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인도 사람들이 쉽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가 해서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힌두교적인 이 사고방식과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서로 섞을까 이런 걸 연구하고 그리고 성경이 어디는 맞고 어디는 틀리고 성경을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어가는 시대에 있다고 하는 그런 글을 영국 교회에 보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또 우리의 이성으로 그리고 우리의 이 지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성경이 맞고 틀리고를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있는 그대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그 의미만 그 뜻만 정확히 알려고 하면 되지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디는 맞고 어디는 틀리고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 신앙은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다.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인간의 지성과 생각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진리에 관한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그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은 이미 끝났다. 그저 우리에게 더 이상 부활은 없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지성과 머리로 인간의 이 두뇌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저도 지금까지 수십 년을 교회에 다니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부활은 제 머리로 제 계산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전한 그 복음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목격하고 그 부활을 믿고 그들의 인생을 살았고 그들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자신의 부활을 믿고 그들의 인생을 살다 갔기 때문에 우리 또한 저 또한 그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내 자신의 부활을 믿고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지고 머리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이 부활이 참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는 표현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부활이 가능할까? 여러분, 부활은 가능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고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활절이 있었던 이 4월달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부활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자는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불의에서 떠날 것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불의에서 떠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와 닿는 것이에요. 불의에서 떠나지 않고는 부활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이름은 그저 죽을 때까지 죄를 짓고 죄 속에 살아도 그저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면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어떻게 떠날 것인가? 우리가 살아오던 불의의 원리로부터 이 세상의 삶의 원리로부터 어떻게 떠날 것인가가 평생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과 갈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며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입고 죄로부터 떠나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적어드린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히 쓰는 그릇.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의 예로 이야기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어떤 그릇은 귀히 쓰고 어떤 그릇은 천히 쓴다. 자, 여러분 어떤 그릇은 귀히 쓰고 어떤 그릇은 천히 쓰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면 예? 어떤 그릇은 쓰고 어떤 그릇은 천히 쓰고 어떤 그릇은 귀히 쓰시겠어요?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금그릇하고 은그릇은요 어떻게 해요? 귀한 데 쓰는 거죠. 손님이 오셨을 때
이럴 때 쓰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 사기 그릇이 이렇게 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제 기억으로 어렸을 때 주로 스텐으로 만든 그릇들을 이렇게 썼는데, 저희 아버님만 쓰시는 그릇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만. 보통 이 스텐으로 만든 그릇은 이 밥그릇이요, 뭐 요즘 사람들에 비하면 크다고 하지만은 그냥 이렇게 한 중간, 요즘 우리가 먹는 밥 공기보다 조금 더 크게, 우리 식당에서 주는 그 밥 공기보다 좀 더 컸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자,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그거에 한 배 반 내지는 2배를 드세요, 식사를.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을 하시고 저녁까지 하시니까 식사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 밥그릇은 따로 저희 어머님이 준비하는데 보니까 지금도 생각이 나요. 사기 그릇인데 겉에는 약간 파란색이 있고 안에는 흰색인데 깨끗한 사기 그릇인데요. 무슨 뭐 본차이나 같은 그런 거죠. 그런 그릇으로 딱 그 그릇은 저희 아버님만 드세요. 아버님만. 그게 이제 스텐 그릇보다 비싸니까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금그릇, 은그릇 천히 쓰시겠습니까? 아니죠. 금그릇과 은그릇은 우리가 귀한 데 쓰는 거예요. 손님을 대접한다든지 아니면 집안의 가장 큰 어른에게 쓴다든지. 그리고 나무 그릇과 질그릇은요, 그런 건 흔한 거니까, 값어치가 없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함부로 쓰죠. 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집에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지만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생을 사용하실 때 어떤 인생은 귀하게 쓰시고 어떤 인생은 천하게 쓰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부활하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약속받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귀히 쓰임받다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귀하게 말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디모데와 그리고 그와 함께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되라.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에 귀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좀 우리 교회 50주년이 이제 6월 6일인데요. 6월 6일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50년 동안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할까? 우리 교회가 50년을 지냈는데 50년 동안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또 우리 교회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앞에 무엇을 이야기할까? 그런 생각을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먼저는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50년을 거치면서 40년이 되어서야 자립을 했습니다. 자립을 했다는 말은 자립하기 전에는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위로와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돌봄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우리 교회가 받았던 사랑과
우리 교회가 입었던 은혜들을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 지은 거요? 교육관 지은 거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재산을 불렸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앞에서 자랑할 것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시편의 말씀처럼 인간의 호흡이 끊어지면 이 땅의 역사가 끝날 때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우리의 모든 소유는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물이었지만 두 번째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예표이죠. 여러분,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어디에 있는지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 지역을 가는데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 있는지는 안 보여줍니다. 보여줄 게 없어요. 학자들이 추측하기로 아마 사해 바다 속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해 바다 속에 하나님이 싹 태워서 사해 바다 속에 아예 수장을 시킨 거죠. 만약 그냥 소돔과 고모라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로 사해 바다 속에 잠겼다면 아마 전부 잠수함 타고 들어가서 다 찾아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를 찾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싹 태워버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태운 것은 흔적이 없어지잖아요. 싹 태워버리면. 세월이 지나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자랑하는 것들은 주님의 심판의 날에 전부 타버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 50년의 역사 속에서 예배당을 잘 지었고 교육관을 잘 지었다, 여러분, 이건 자랑할 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50주년에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오직 선교한 것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선교사들을 돕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또 교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왔는가? 하나님께서 돕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게 하신 선한 일들, 그거 외에는 말할 게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귀하게 사용하셨는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쓰임을 받은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리할 때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20의 성인이 되죠.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아서 이제 20세가 넘어서면서 성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치는 한 50년쯤 지난 후에 요즘에는 한 30살까지도 배우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뭐 대학 나오고 군대 갔다 오고 대학원 공부하고 그럼 한 30살쯤 보통 한 30쯤 돼야 이제 결혼하고 또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성인으로서 인생을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80세가 되었을 때 내 인생 70,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나를 사용하신 것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곳에 사용하셨는가? 어떤 선한 일에 나를 쓰셨는가?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귀히 쓰임받은 그릇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쓰임을 받으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뭐에서 깨끗하게 합니까? 이런 헛된 말과 망령된 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원리, 세상의 지식에 의해서 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내 삶을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들 말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 기준을 바꾸는 것, 망령되고 헛된 말이 아닌 영원한 진리로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요즘 제 핸드폰에 카톡에 이상한 게 많이 올라와요. 제가 같은 번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막 올리는 건데 거기에 보면 뭐 이렇게 삶의 무슨 원칙, 뭐 삶의 원리, 뭐 이렇게 살면 좋고 뭐 그런 거 많이 올라와요. 부자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뭐 20가지 뭐 이런 게 막 올라와요. 여러분, 다 좋은 말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원리로 살지 않는 자들임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사용할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오늘 여기 후메네오와 빌레도, 여러분 이들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했는데 이걸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망령되고 헛된 겁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죠. 좋은 겁니다. 아주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가르쳤겠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이 암이 생기는 것, 종양이 생기는 게 이유가 뭡니까? 그냥 내 기분을 좋게 하고 내 마음을 좋게 하고 그러니까 자꾸 먹는 거예요. 그렇게 안 좋은 걸 먹어서 우리 몸이 망가지는 거죠. 제가 요즘에 좀 아프다고 그랬더니 저 집사님 그래도 당신은 안 좋은 걸 많이 먹어서 그런다. 좀 안 좋은 것 좀 먹지 말라고. 여러분 당장 내 입에 달고 내 입에 좋고 내가 먹기에 기분이 좋으니까 먹는 거죠. 당장 나에게 유익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먹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악성 종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우리 귀에 여기저기서 들려주는 교훈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끝난 겁니다. 어떤 이야기든 어떤 교훈이든 하나님의 말씀과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말하면 이미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 사람들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악성 종양이, 신앙의 악성 종양이 퍼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에서 우리 자신을 보존할 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보존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한 그대로 믿는 그 신앙을 온전히 유지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겠다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말씀 그대로 믿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